사도행전 31번째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두 가지 제목인데, 첫 번째, 복음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복음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드디어 사도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가 만남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모든 관습, 모든 전통, 모든 고정관념, 선입견의 장벽을 넘어서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세계를 향한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첫 출발, 첫 공식적인 만남인 겁니다. 남과 북의 어떤 의미의 정상이 만나거나 북미 간의 정상이 만나는 그 어떤 만남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만남입니다. 베드로가 28절에 증거한 것처럼 당시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었습니다. 관습상, 전통 가운데, 고정관념 가운데에는 만날 수가 없는 만남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고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셔서 둘이 안 만나고는 견딜 수 없도록 그들에게 감동하셔서 만남을 갖게 된 것입니다. 모든 왜곡된 장벽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 사실을 고넬료에게 전해주면서 놀라운 고백을 한 가지 합니다. 그게 34절과 35절인데, 역사적인 만남을 하면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다. 각 나라의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다 받으시는 줄로 나는 깨달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뭘 보지 않는다고요? 외모를 안 본다는 거예요. 사랑을 주려 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할 때, 아니면 그를 당신의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시고자 할 때 절대 외모를 안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왜?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는 할지 몰라도 그렇게 받아주지 않아요. 하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공부를 많이 했는지, 잘생겼는지, 어느 집안 사람인지, 피부색은 어떤지. 여러분, 유머를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예쁜 여자 오래 못 간다. 여러분, 예쁜 여자 오래 가요, 못 가요? 오래 간다는데요?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 말 있죠? 예쁜 여자 오래 못 간다고. 근데 이런 말도 있어요. 안 예쁘면 아예 못 갑니다. 누구 얘기예요? 세상 얘기입니다. 세상 얘기. 안 그런 것 같은데 세상은 외모를 본다는 얘기예요. 어느 나라 사람, 어느 지방 사람, 어느 대학 사람, 어느 기업의 사람, 키는 어떻게 되고 생김새는 어떤지를 보고 판단하고 결정까지 하는 경우들도 많다는 것이죠.
복음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 능력이 있는 건데 복음이 아닌 세상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를 만났어요. 온 인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데 그가 깨달은 것이 있다는 거죠. 깨달은 게 뭐냐? 그건 하나님은 절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 또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가 안 하는가, 그거 하나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그 말이죠.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성령을 경험하기 전까지 그는 이스라엘 땅 유대의 아주 변방, 저 북쪽 갈릴리, 냄새나는 직업은 그 당시에 아주 천히 여기는 직업이었는데 그 직업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사랑과 그의 궁율 가운데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거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던 그가 성령을 경험하고 나선 박차고 나가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3,000명이 5,000명이 변화됩니다. 아멘.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룻다의 다비다가 중풍병자였었는데 중풍병이 고쳐집니다. 욥바의 다비다 죽었었던 여인인데 그 여인이 살아납니다. 자신이 체험한 것이죠. 이방인 고넬료, 당신, 우리가 볼 때는 당신은 외인이고 진노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민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와 구제를 받으시고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어느 나라 사람인가 그거 보는 게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여사 자신을 사용한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버림을 받고 두 번째 왕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새의 집안에 찾아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상 16장 7절,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전 너무나 위로가 돼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온 세상에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는 역사적인 장면에서 베드로가 처음 강조한 말씀이 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를 다 받으신다는 이 말씀을 처음에 하시는 것인가?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 메시지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후진국 사람, 여자라서 못 살아서 경험이 없고 약해서 죄와 허물이 있어서 안 된다, 세상은 말하죠. YTN 뉴스에 미투 운동 아시죠? 성폭력과 관련된 그 기사 가운데 기사를 하나 제가 살폈는데 머리 기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내용을 짐작하시겠죠?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사 내용이 이런 거예요. 말투와 행동이 피해자다운 처참함을 갖추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다. 어떻게 해야지 인정받는다고요? 말과 행동이 피해자와 같이 처참함을 갖추지 않으면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당신이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상의 현실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UCLA라고 하는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가 머지않아 의학 공부를 마치고 환자들을 진찰하고 치료하게 될 의대생들을 앞에 놓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가르치는 중에 한 사례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매독균에 걸려 있다. 매독, 성병이죠. 아버지는 성병에 걸렸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다. 아이를 4명 낳았다, 이 여인이. 첫째는 매독균에 의해서 장님이 되었고, 둘째는 이미 병들어 죽었고, 셋째는 병 때문에 귀머거리가 되었고, 넷째는 결핵 환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아내가 또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말이야. 그랬더니 의대생들이 한결같이 똑같이 말해. 다 유산시켜야 된다. 유산. 첫째는 그 매독균 때문에 장님이 되고, 둘째는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어요. 셋째는 귀머거리, 넷째는 폐결핵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다섯째를 또 임신했어요. 당연히 유산시켜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랬더니 교수가 아주 점잖게 정중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대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음악의 성자라고 일컫는 베토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몇째로 태어난 거예요? 다섯째로. 1770년에 아버지는 성병 환자고 어머니는 폐결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7년 동안 작곡 활동을 했고, 나중에 귀머거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명 교향곡과 같은 웅장한 주옥 같은 부류의 명곡들을 수없이 작곡한 것이죠. 그러면서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들은 환자들을 대할 때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의학적 지식이 조금 있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치료하고 수술하고 없애고 할 것이 아닙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겸손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아멘. 모름지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겸손히 신중하게 결정을 하십시오. 세상은 장벽이 있어요. 넘지 못할 것 같은 한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상의 소굴에서 태어났어요. 야곱은 욕심과 거짓으로 점칠된 인생을 살았고, 요셉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몇 명이에요? 4명인 아픔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모세는 태어난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강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에스더는 자신의 나라와 가족사를 이야기할 수 없고 꽁꽁 비밀 속에서 살았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스승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고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은 생각할 게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말아야 되는 거죠. 대학에 떨어졌다든지, 취업이 안 됐다든지, 질병을 얻었다든지, 관계가 깨졌다든지,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따라해 보세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다. 재미난 것은요,
제가 개척하고 6년 정도, 그 전에 부교육자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또 새롭게 느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정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그래서 학습받고 세례받는 분들. 40, 50, 심지어는 70대가 넘으셨는데도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자세나 태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 되게 진솔해요. 그리고 목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은요,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으세요.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지 못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미안해하세요. 미안해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린다면 죄스러워하세요. 아멘?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서신을 쓰면서 현대인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 있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그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요. 목사, 중직자, 개척 멤버, 어떤 타이틀, 금그릇, 은그릇, 귀하게 쓰일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금그릇이어도 지저분하면 못 쓰는 것이죠. 깨끗하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용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목, 가능성의 이유는 죄사함과 성령이다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복음이 능력 있는 것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인데 어떻게 그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36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냐? 38절 이하,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더니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는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39절 40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43절에 그를 믿는 사람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해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죄인과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완전히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저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속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한다. 오,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 그 능력에서 너를 해방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이죠. 그럼 이제 죄를 사함 받았어요. 그럼 현실적인 장벽, 한계, 약함을 어떻게 뛰어넘는가? 그것은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하잖아요.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니 두루 다니사 약한 걸 고치시고 사탄에게 눌려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다.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야곱과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요셉과 모세와 에스더는 가정과 상황을 살펴볼 때 그들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이었지만, 그들이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간 것이죠. 할렐루야. 베드로는 이 복음을 고넬료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고, 고넬료는 온 가정의 식구들과 함께 이 말씀을 전해 듣고 믿음으로 섭니다. 여러분 44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무엇이요?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우리들도 외모 보지 마시고, 저도 참 많이 축복을 잘 못해요. 칭찬이 인색하죠.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같이 있는 분들에게 잘했다고 할렐루야 칭찬합시다. 믿음으로 칭찬합시다.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죄는 사해졌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세례를 베풀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점점 복음의 본질을 잃어가는 시대가 아닌가. 트리도 하고 바깥 외벽에 멋있는 네온 사인도 공사하고 또 발표회도 준비하고 선물들도 준비하고, 그러나 여러분 절대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을 꼭 묵상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축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꼭 축복하세요. 제가 중고등부 가서 설교를 했는데요, 일부 예배 마치고 제가 열등감 덩어리였다고 얘기 다 했어요. 그거 아놀드 파마, 나이키, 미즈노 그 양말 한번 신고 싶어서 작아, 가짜, 구멍난 거 그래도 한번 멋있게 신고 싶어가지고 그거 꿈에 신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어릴 때요, 동네에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알고 지냈어요. 친구들은 다 다른 동네. 왜? 공부 잘하는 애, 싸움 잘하는 애 둘 중에 하나예요, 제 친구들은요. 여러분 들깨 파이브라고 들어보셨어요? 실공주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들깨 파이브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저 예전에 여기 태권도 선교회 와서 발표할 때 2단 옆차기 하는 거 보셨잖아요. 날라서 격파하는 거. 완전 열등감 덩어리. 근데 예수를 만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답니다. 경외하는 것과 의를 행하는 것, 죄사함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성령의 충만을 사모할 때 각 나라에서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데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다. 절대 아는 곳으로 그치지 마시고 새 가족이 그 말씀을 순전히 받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